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응답받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95번째 시간,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는, 수요일에도 우리 이제 지섭이 못 보고, 목요일에도 못 보고, 금요일에도 못 보고,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제가 우리 애기들이 막 여기 앞에 나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기들은 나중에 참 앞에서 하는 게 부끄러워서 이 교회에서 뭐 시키면 뒤로 빼는 애들은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우리 애모도 그래요. 우리 애모도 얘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시온중앙교회 가서 주일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예모가 조금 애기였죠. 그때는 조금 애기였는데 그날따라 할아버지 장로님도 기도였어. 그러니까 아빠도 앞에 있지, 할아버지도 앞에 있지. 그러니까 예모가 겁도 없이 거기를 막 올라가고 막 휘젓고 다니는 이제 기억이 나고, 막 그런 이제 말도 걸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도요,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뭐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 뭐 이 강단 앞으로 나온다, 십자가 앞에 선다, 이제 이런 거랑은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요, 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적들, 뭐 오병이어를 비롯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조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과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와 전혀 노선이 다른 자인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이 조사를 하려고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보시면요, 뭘 하냐면은, 지난주의 말씀에서는요, 이 사람들이요, 트집을 잡다 뭘 트집 잡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이 밥을 먹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유대 민족을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 구원은 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요, 그렇게 쓰여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구원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구원받은 나의 삶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요, 흘러서요, 이웃에게, 나의 가족에게, 가정에 흘러 들어가야 되고 흘러 넘쳐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이제 더 위로 북부 지방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여자 하나를 예수님이 오늘 만나게 되시죠. 이 두루와 시다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떨어진 지역인데 우리가 아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한 위로 80km 정도 더 올라가야 하는 도시입니다. 그 두루와 시도는요, 또 어떤 도시냐면은 성경을 보시면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성경에서요, 심판하면은 어디가 등장하는 거요? 심판하면은 두로와 시돈이야. 멸망하면은 어디가 등장해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아무튼 심판과 멸망과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이 안 좋은 표현은 다 누가 갖다 쓰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갖다 쓰죠. 거기다가 여러분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친 후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시죠. 여러분 정복 전쟁을 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사람들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저 사람들 다 살려라, 그들과 함께 동행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왜냐면은 하나님 그것을 다 진멸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악한 것이요 뭐 하는 거예요? 섞여 들어오면, 악한 것이 섞여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거는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얀 천이 위에요, 하얀 천원이에요. 진짜 아주 미세한 물감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지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하얀 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만든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저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들과 섞이지 말라. 예담이 데려가세요. 예담이 막 성경책 찍고 난리 났어. 성경책 한 거 새로 사줘야 돼. 이렇게 그 나라,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한 그 나라,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모인 그 땅,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정말로요? 인생에 뭘 말하는 거예요? 극한까지 몰려있는,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뭐예요? 구제가 불능한 땅에 구제가 불능한 삶을 사는 그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여자잖아요. 아빠도 아니고. 정말로 뭐 하는 거예요? 낮고 낮은 그것을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에게요, 어떤 복이 오늘 임하는지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 심령의 가난함 속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자가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영어 성경 킴제임스에서는 merc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나를 긍휼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요 경험할 만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과의, 그들의 판단에서는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자는 오늘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뭘 얘기하냐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대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하나를요 우리가 여기서요 칭찬해 보면요, 이 여자는요 어떤 훌륭한 믿음이 있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 따라오냐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말까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켜보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하고 불러요. 랍비여 하고 불러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요 가나안 여인하고요 누가 성경을 더 잘 알까요? 누가 더 말씀에 능통할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지금요 구약 성경이 머리에서 팍팍팍 돌아가면서요 딱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게, 이게 예수가 메시아가 맞거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거하면서 예수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보니까 이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주님, 메시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가나안 여인이요. 저 이방 땅에 사는 여인이요 성경을 알긴 뭘 알겠어요. 지금 뭐 하냐면요,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구나.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요 이 여인은 오늘 나와서요 주여 하고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는요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께 나와서요 뭐 하냐면요, 가나안 여인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이만하면은 괜찮은 신앙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요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이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예배가 얼마나 깔끔하고 설교는 얼마나 좋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것을요 맛보는 그런 예배의 쇼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드리시는 그 예배를 드리면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먼저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어떤 인생이냐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 얼마나 불쌍한데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배우지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나는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가지가 무성해질 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께요, 이 여자가요,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는요, 이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는 수리아 지방이거든요. 그 수리아 지방은요, 뭐냐면요, 가나안 7부족, 가나안에요, 7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나안 40년 전에는 6부족이었는데, 이 40년 뒤에요, 7부족으로 늘어납니다. 가나안 족속이 7부족으로 늘어나는데, 그 7부족 중에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이 종족의 한 후손으로요, 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주요, 우상에요,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가요,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찾아올까요? 이 우상이요, 그녀의 삶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바라는 이 다른 것들은요,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문제의 해결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요,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대요. 흉악하게. 뭐 이 당시에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표현되는데요. 흉악하게 들렸대요. 흉악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딸이요.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 귀신 들리면요, 막 힘도 세지고요, 막 말도 걸걸하게. 그러니까 막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여인의 딸이 어떤 상태겠어요? 막 욕도 해가면서 말도 걸걸하게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폭력적으로 해가면서요, 막 이렇게 하겠죠. 거기다가요, 막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봉두 남발을 해갖고 옷도 막 엉망진창으로 입고 지금 이러면서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을요,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이 따가운 시선도요, 막 감내해야 돼. 정말 이 주변 사람들, 그럼 뭐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 이 우상에 빠져 사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 이 우상에게 더 많은 뭐를 바쳐야 된다.
우상에게 예배해야 된다.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 여인을 더욱더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그거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을 거예요. 근데요, 다 해도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나가면요, 그렇게라도 나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세요. 근데요, 23절에 보니까요, 꼭 예수님이 안 만나 주는 것 같아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예수님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그냥 저 여자 위로라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좀 돌아가라고 해주세요. 제자들도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은혜는 베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냥 위로라도 해주고 보내세요,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따라다니는데 너무 거슬리고 성가셔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나는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는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여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예요? 절해요. 여러분, 말이요, 뭐 우상에게 절하듯이 이렇게 절한다는 게 아니고 바닥에 엎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닥에 엎어졌다라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 여자는요, 주님께요, 두 가지를 간청하는 거예요. 지고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 인생이요, 뭐 대단한 인생 같지만요,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요, 그렇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게요, 훌륭한 인생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여자가 27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개들도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바라는 게 뭐예요? 주님,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뭐 되게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여인과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제자들을요,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 여자의 고백은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요, 허튼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는 그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이것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큰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걸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great faith라고 해요. 정말로 이 믿음이요, 그냥 단순하게 큰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정말 놀랍다고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여자의 인생에요, 앞으로요, 어떤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데요, 예수님이 칭찬한 이런 그레이트한 믿음이 있는 이 여인의 삶의 인생이요, 앞으로요, 무엇이 펼쳐질지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요, 두 가지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여자가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냥 엎어져서 주님 그 바지끈에 이거라도 잡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지금 이 여인이요, 주님 앞에 그렇게요,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요, 그래 이해요, 이러면서 바로 응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을요, 극한까지요,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요,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극한까지 몰려가는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요, 여러분, 우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인생 너무 쓰레기 같고 너무 보잘것없는데요, 그래도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을 아니까, 내 삶이 변화될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실 걸 아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요, 주님 앞에 엎어져서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다 내려놨어요. 자랑도 내려놨고요,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말고가 아니에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 내가 개면 어때요? 내가 강아지면 어때요? 그 은혜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요, 여러분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우리는요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겸손하고 겸손한 자,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을요 결코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간구를요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의 모든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마친 인생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Great faith, 정말 놀라운 믿음, 놀라운 신앙, 위대한 믿음, 위대한 신앙이라고요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요 힘드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인생에서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요 고민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연단의 때를 지나가서 여러분 끝까지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붙잡기 위하여서요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심령에게 Great faith, 너의 믿음이 정말로 위대하다, 너의 믿음이 정말로 놀랍다, 너의 믿음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